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나가셨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실 모든 주님의 영광 영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실 모든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실 모든 주님의 영광 영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어서 우리의 이곳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매우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씀을 지루하시나니 나를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시간 정말 어쩌면 주님의 그 날개 아래 주님의 그 그늘 아래 늘 거하며 주님을 늘 찬양하며 예배하며 늘 나갈 수 있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자녀들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그 주님의 그 그늘 아래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그 날개 아래 늘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그 은혜를 정말 우리가 더욱더 높이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의 이 부족한 모습도 나의 모자란 모습도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으시면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사람들의 발걸음을 주셔서 우리 몸을 벌떡 산제사로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많이 연약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한길에 나타나지 못하였지만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우리가 정말 새롭게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연약한 몸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반석에 세워진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가 많이 번져서 우리 선생님들 또한 우리 친구들이 많이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늘 영육간에 강건함 들어주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시고 또한 감당할 만한 고난만을 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기보다는 더욱더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영적으로 보장되는 아버지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참으로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 목사님 이 시간 동안 귀한 말씀을 드리고 단위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믿음의 확신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서 세상에 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한계를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참으로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처음 시간까지 끝나는 시간까지 온전히 수장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이 더욱더 확장되고 주님이 열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오노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우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에게서 건지심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어려울 때 기댈 사람이 있습니까? 어려울 때 기댈 사람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준비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OECD에서 이제 국가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넘겨주시겠어요? 네, 11개 항목에 걸쳐서 이제 쭉 세부평가에 들어갔는데 그 중에 그러니까 이게 더 나은 삶의 지수라고 하는 게 조사였거든요. 베러 라이프 인덱스라고 하는 건데 그 중에 이제 11개 항목 중에 사회적 연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커뮤니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질문에서 우리나라가 40개 국 중에서 꼴찌를 했어요. 점수 보면 특별히 몇 점이에요? 빵점이에요. 빵점. 당연히 꼴찌죠. 근데 질문이 뭐였냐면요. 많은 질문들이 있었지만 정말 빵점에 가장 기여를 한 질문이 뭐냐면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기댈 사람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믿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려울 때 기댈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님 빼고.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 27권 중에 이게
어떤 거는 사도 바울이 썼다 안 썼다 이 논쟁이 있는 책들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12권에서 13권 정도는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인정이 되어져요. 한 절반 정도 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디모데후서는 마지막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죽기 전에 쓴 마지막 그 유언과 같은 편지예요. 오늘 안 읽었는데 제가 읽어줄게요.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내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 이게 이제 마지막 편지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죽기 전에 하는 말이 진짜거든요. 진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영민쌤이 죽는 건 아니고 제 마지막 설교를 했잖아요. 진심이에요. 항상 마지막에 하는 게 진짜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나오는 쭉 아까도 읽어보셨지만 사람 얘기들이 쭉 나오죠. 뭐 대마도 나오고 그레스게도 나오고 디도도 나오고 누가도 나오고 쭉 나오는데 이제 동역자들에 대한 묘사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이게 이제 최종 평가인데 그 중에 이제 평가를 보면은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했던 사람이 있고요. 배신했던 사람이 있고요. 배신했다가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배신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10절부터 쭉 나오는데 물론 여기서 너라고 얘기하는 디모데는 이제 뺍시다. 이제 빼고 한번 볼게요. 대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말년에 배신한 사람이거든요. 잘 있다가. 그리고 마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처음에 배신했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 나오죠. 이 사람은 누구냐면 초지일관 배신한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러니까 7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몇 명이에요? 그 중에 3명이에요. 그러니까 4명은 그냥 문제없이 충성된 사람이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친구가 한 7명이 있어요. 그 중에 3명은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평균이에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넘어진다면은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아직 어리고 젊지 않습니까? 젊을 수도 있고 어리다라고 말 수 있는데 여러분 젊다는 거, 어리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아직 세상에 대해서 미숙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보호를 받잖아요. 사회적으로. 심지어 버스비도 할인받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 뭐에 대해서 미숙할까요? 여러분들이 미숙한 게 뭘까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영어나 수학은 어른들보다 훨씬 더 잘 알잖아. 학문적인 지식은 훨씬 더 어른들보다 높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미숙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미숙한 건 뭐에 미숙하냐면요. 사람에 대해서 미숙한 거예요. 아직 사람을 잘 몰라.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미숙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학교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개개인의 삶이 여러분 낙심치 않고 든든하게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오늘 주제는 뭐냐면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오늘 이것만 기억하고 돌아가면 돼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참 많이 힘들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친구가 되게 많죠 지금. 근데 지금 손절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질문해볼게요. 그 친구들이 처음부터 손절했던 친구예요? 손절했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처음엔 친했다는 얘기예요. 바울도 똑같아요. 이 배신했던 사람들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다 좋아 보였을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람은 누구든 언제든 변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 언제든 배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만날 때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 사람을 여러분 동역자로서 친구로서 사랑으로 대해야지 그 사람을 마치 우리의 신앙처럼 굳게 믿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결코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이거는 포인트예요. 사람은 사랑해줘야 되는 거예요. 믿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성경이 지금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사람 믿지 마.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요? 사랑해줘야 될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배신하려고 그러면 배신해라. 나는 끝까지 사랑할 거야. 이게 올바른 태도지. 그 사람에 대해서 야 네가 이럴 줄은 몰랐다느니 어떻게 사람이 그러냐느니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은 그런 거라고 성경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줄 몰랐던 그 사람이 문제지 원래 사람은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대충 보니까 7명 중에 3명 약 절반 가까이예요. 문제를 일으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애가 이렇게 새로 이렇게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한 가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믿고 맡길만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는데 뭐 수련회나 단기 선교를 간다. 그러면 그거 갔다 오는 동안에 배신할 일은 없어요. 그죠? 근데 단기 선교 갔다 오고 나서 너무 인간적으로 돈독해져가지고 그 믿을 만한 사람이라느니 저 사람이 진국이라느니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 되면요 뭘 거쳐야 되냐면 시간의 테스트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도 그런 속담이 있어요. 사계절을 겪어봐야 된다고. 너무 빨리 결혼하지 말라고. 최소한 1년은 살아보라고. 무슨 얘기입니까? 시간의 테스트를 지나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증명을 해주시는 것이지 어떤 단기적인 한 사건이나 어떤 그 프로젝트 가지고 그 사람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시간 가운데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그래서 덮어놓고 믿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게 놓고 보면 다음 보시겠어요? 인간은 한 세 종류인 것 같아요. 이건 제 얘기예요. 성경 얘기가 아니라 제가 보니까 그래요. 첫 번째는 이익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돈 주면 움직이고 먹을 거 주면 움직이고 이득 주면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 부분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의리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익보다도 나는 사람에 대한 의리 이것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사상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상을 우리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하면 뭐냐면 믿음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세 부류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 잘 안 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잘 안 변해요. 글쎄 뭐 하나님 변화시켜주면 변화되겠죠. 그러나 대부분은요 억지로 특히 성품은 정말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동역도 마찬가지예요. 대개 한 100명의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비관적인지 모르겠지만 100명 중에 한 80명 정도는 이익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익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들한테 야 너는 왜 이렇게 의리가 없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익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한테 야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걸 자꾸만 이 사람한테 의리가 없다느니 믿음이 없다느니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정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뭘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이익으로 움직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익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한테 의리가 없다고 그래봐야 그 돼요?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래봤자 정죄밖에 안 돼. 이거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 보고. 그러니까 이익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있으면요 되게 쉬워요. 이익 주면 됩니다. 그 사람이 이익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면 여러분 이익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겸이가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먹을 거 주면 쟤는 공부를 해요. 먹을 거 주면 쟤는 예배 잘 나와요. 그렇죠? 근데 먹을 거 안 주고 야 너 이렇게 믿음이 없어. 왜 안 나와? 안 나옵니다. 근데 먹을 거 주면 나와요. 그 얘기가 있어요. 우리 청소년부는 간식 때문에 움직이는 부서다. 저는 이 얘기를 들어봤어요. 왜냐면 스케일이 다르대요. 저도 이렇게 받아갖고 교육자실 가잖아요. 그러면 교육자들이 반응이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데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애들은 더 심해요. 특히 아동부에서 애들이 엄청 부러워하고 이런 거 있나 봐요. 먹는 거 주면 가요 걔네들은.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보면요 그 대부분 이익을 주고 받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이 100% 충성된 마음으로만 헌신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은요 다 속물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고 싶지 않아도 그냥 계산이 돼요. 계산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그리고 아까 한 80%가 이익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했죠. 한 15% 정도는 의리 때문에 움직여요. 진짜 교회 나가고 싶거든요. 관두고 싶거든요. 근데 국회의원 선생님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제가 저기 있는데 나라도 버텨줘야지. 내가 있어야지. 그래도 목사님 저렇게 힘들게 하시는데 내가 나가면 되나? 나라도 버텨줘야지. 이분들이 한 15% 정도 돼요. 되게 좋은 분들입니다. 왜냐면 인간관계 잘 지켜주고요. 의리만 잘 지켜주면 이분들하고 평생 가요. 평생.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사람들입니다. 의리 잘 지켜주면 된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의리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의리를 지키는 사람들은요. 내가 정말 힘들 때 조금만 도와줘도 엄청난 도움이 되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까지 도움 받았던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잘 기억 안 나요. 근데 제가 평생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제가 진짜 힘들었을 때 저 도와줬던 사람. 그분들은 못 잊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효과적인 게 뭐냐면요. 사역도 그래요. 진짜 힘든 사람이 지금 힘든지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사람이 정말 너무너무 힘든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힘든 사람들요. 웬만하면 힘든 티 안 냅니다. 힘든 티 안 내요. 의연하려고 표정 관리하고요. 정말 멋지게 살려고 엄청 부당히 애를 써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면은 알아요. 모를 수가 없어요. 아, 제가 진짜 힘들구나. 정말 힘들구나. 물어보면요.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해요. 너무 아프다고 힘들다고. 그럴 때 여러분 조금만 도와줘도요. 여러분 이 콜라 한 병도요. 여러분 등산하고 내려왔을 때 그때 먹는 콜라 한 병이 여러분 2,000원짜리입니까 그게? 그건 2,000원짜리가 아니에요. 그건 10,000원 이상의 가치를 합니다. 그쵸? 근데 수련회 갔다 왔어. 콜라 한 10박스 남았어. 그 중에 하나, 야, 더 챙겨가. 이거 주는 거 여러분 그거 좋아요? 그 집만 되지. 그 뭐가 좋아요? 여러분 콜라 한 병도요. 그 사람이 목마를 때 주는 거랑 배부를 때 주는 거랑 완전히 다르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사람 도와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위로도요. 어려운 사람 위로해 줘야 되고요. 물질도요. 더 어려운 사람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교회는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돼요. 낮은 곳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낮은 곳을 볼 줄 몰라요. 왜? 기도를 안 해서. 어디가 낮은지를 몰라. 기도를 안 하니까 모르죠. 맨날 묻고 다니니까 행복한 줄 알지. 물어보라고요. 진짜 행복한지. 아닐걸요? 굉장히 힘들어할걸요? 물어보십시오. 적어도 그게 의리는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5% 정도 되는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움직여요. 사상 때문에. 이걸 갖다 이제 믿음이라고 표현하는데 되게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교회 전체에 교인 100명 있으면 한 5명 정도는 믿음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아무 대가 없이 먹을 거 안 줘도 의리 안 지켜도 죽도록 충성합니다. 왜냐면 이분들은 뭐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핍박이 있고 욕을 먹어도 이 사람들은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많아지면요. 교회는 굉장히 건강해지고 그리고 든든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비율이 몇 프로였죠? 처음에 이익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 80명. 그죠? 그리고 의리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 한 15명. 그리고 믿음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 한 5명 정도 되는데 거의 맞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난 5명째 들어가나? 난 15% 이거 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방송국 같은 데 보면은 그거 아시죠? 프로그램 하나 만들려면 메인 PD가 있고 조연출이 있고 조명 있고 작가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대부분의 스태프들은요. 메인 PD를 제외한 대부분의 스태프들은 되게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을 해요. 아무 대가 없이 열심히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뭐 때문에 뛰는 거죠? 사상 때문에 뛰는 거예요. 내가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상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도자 자리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 밑에 분들이 굉장히 피곤합니다. 왜냐면 맨날 욕해요. 야, 너는 이익 때문에 움직이냐? 너는 돈 안 주면 일 안 하냐? 맨날 이런 얘기해요. 야, 너 어떻게 의리를 갖고 움직이냐?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지, 사상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자기들 5% 빼고 나머지 95%는 다 정죄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 기준 맞춰서 사람들 정죄하면요. 주변 다 떠납니다. 자기는 사상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뛰죠. 그러니까 그 나이에 리더가 되는 거지.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춰줄 수 있는 것. 이것도 능력이고요. 인정해 줄 수 있는 것. 굉장히 귀중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는요. 이런 사상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들의 퍼센티지를 점점 늘려가는 거예요. 5%였다가 10%였다가 15%였다가 점점 늘려가는 거지. 한 번에 야 너는 교회 다니면서 아직도 술을 먹어? 이러지 말라고요. 먹으면 어때요? 아니 마약하는 것보다 낫지. 제가 저번 교회 고등부 건데 애들 이제 소개하는데 넌 학교가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분명히 듣고 다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어디 다닌다고. 근데 한 명이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넌 어디 다녀? 했더니 전 학교를 안 다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황했어요. 아니 내가 상처를 줬거든요. 괜찮아. 학교 안 다니면 어때? 소년원만 안 나왔으면 돼. 제가 이랬거든요. 근데 걔가 소년원 출신인 거예요. 그래서 저 소년원 나왔는데요. 그래서 그때부터 얘가 재밌는 거야. 내가 당황하는 거고. 그래 뭐 소년원 나왔으면 어때? 사람만 안 죽였으면 돼. 그러니까 저 사람 죽였는데요. 여기 농담인 거죠. 진짜 그런 게 아니라.
그때 또 당황, 그래? 그럼 사람 죽이면 어때? 연쇄살인만 아니면 돼. 그랬더니 연쇄살인인데요. 또 이러는 거예요. 그 지금도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자꾸 너는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너는 왜 먹을 거 줘야 움직이고 너는 왜 의리도 없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운더리가 점점 넓어져야지 의리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 믿음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점점 영역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왜냐면 배우거든요. 아, 내가 너무 수준 낮은 삶을 살았구나. 그거는 지적해줘서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두르면 안 돼요. 변화는 누가 시키는 거예요? 변화는 내가 시키는 게 아니라 변화는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로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절대로 사람이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게 성경의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한테 실망하지 마십시오. 사람한테 상처받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무게중심을 두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자, 보세요. 나와 함께한 자가 몇 명 있었다고요? 하나도 없었어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미워 죽겠죠. 처음에 같이 하지나 말지. 왜 처음에 따라와갖고 왜 배신을 왜 해? 근데 마지막 뭐래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거 진심이에요. 1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힘 누가 준다고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줬대요. 누가? 사람은 다 떠나갔는데 남은 건 누구야? 주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요, 누가 할 수 있냐면 적어도 한 번쯤 배신 당해본 사람들이 이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아픔 당할 때요, 너무 그렇게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어쩌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진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예요. 아무도 원하진 않지만. 그래서 가장 이 세상에서 엉터리 같은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 때문에 낙심했다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요? 사람은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성경이 지금 누누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청춘이, 여러분들의 젊음이 썩지 않는 비결이 어디에 있냐면요, 자꾸만 그 쓸데없는 데 낙심해가지고 갖고 실망을 했네, 마음이 힘드네, 뭐 그 오빠가 그럴 줄은 몰라. 여러분, 오빠들은 원래 그래요. 남자들 믿으면 어떡합니까? 남자를, 세상에 믿을 게 없는 남자를 믿어요? 남자들도 그래요. 왜 맨날 여자 악하다고 그래요? 저 여자가 저렇게 악한 줄 몰랐어. 여자 악한 거 몰랐어요? 여러분, 여자 악한 거는요, 창세기 3장부터 나와요. 가만히 있는 사람 꼬냐고 있고 먹으라고 맛있다고 지 혼자 처먹지, 같이 먹고 죽고. 그거 몰라요? 새삼스럽게 여자 악한 걸 왜 물어보냐고. 사랑해야지.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요? 사랑해줘야 될 존재지.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긴 뭘 믿어요? 사람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사람 원래 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달려가야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우리 고등부 애였는데 저한테 와서 너무 마음이 힘들대요. 그래서 왜 힘드냐? 아빠가 집사님인데 맨날 술 마시고 교회 와서 너무 힘들다고.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창피해 죽겠대. 어떻게 집사가 돼가지고 맨날 술 먹고 교회 오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걔한테. 야,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자.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슬퍼 마시는 게 아니라 슬퍼 마시는 사람이 예배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나오니까 이게 얼마나 기적이냐. 여러분,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슬퍼 마시고 교회 나오는 거 여러분 하면 이게 쉬울 것 같아요? 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술 마시고 교회 올 수 있는 건요, 이건 굉장한 믿음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감사한 거죠. 어떤 애가 또 그래요. 목사님, 기도할 때 담배 펴도 돼요? 안 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하시지만, 목사님, 담배 필 때 기도해도 돼요? 돼. 네? 담배 필 때 기도하면 된다고. 그럼 기도할 때 담배, 그건 안 돼. 잘 보세요. 여러분, 시각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담배 피우면 안 되죠. 그죠? 담배 필 때 기도하면 돼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거 이해 못하면 아동부로 가야 돼요. 이제.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담배 피면서 기도하는 걸 보면, 야, 담배 필 때도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하고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늘 이렇게 자기 수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쟤는 저것도 못하냐? 야, 너 어떻게 주일도 못 지키냐? 너 어떻게 11조도 못하냐?
너 어떻게 기도도 안 하냐? 너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하냐?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니까 그래. 너무 사람 믿으니까. 믿긴 뭘 믿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어야죠.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연약한 사람도 사용하길 원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사람 보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필요는 누가 채운다고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공급을 다 받는 사람들은요,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나경이가 저한테 목사님 저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진짜 힘들어요. 마음 되게 힘들어요. 근데 힘든 티 안 내요. 왜냐면 전 뭐라고 얘기했지 알아요? 나오지 마. 뭐로 나오기 싫은데. 그럼 다음 주부터 꼭꼭 나오더라고. 애들 참 힘들어 모르겠는데, 저는 진심이에요. 왜냐면 억지로 나오지 마세요. 억지로 나오지 마. 그러면 절에 가라고. 저도 절에서 2달 동안 생활해봤어요. 대학교 다닐 때 교회 다니기 싫어가지고. 결국 와요. 결국. 전 그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다 다녀보세요. 상처투성이에요. 다 믿어보세요. 다 상처투성이고요. 결국 기억나는 건 뭔지 알아요? 나를 붙잡을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이거 빙빙 돌아 5년, 10년 걸려서 다시 오지. 그때 내 멱살 잡고 물어볼걸? 목사님 왜 그때 말씀 안 해주셨어요? 내가 그때 말했으면 믿겠냐고. 안 믿지. 경험해보라고요. 여러분, 친구가 날 채워줘요? 친구가 여러분 채워주십니까? 친구가 날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채워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똑같은 개념이죠. 바울이 이 말씀에 충실한, 여러분 바울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은 다 떠났지만 나를 채워주시더라. 내 밑에 7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물론 충성스러운 사람들도 있었지. 하지만 절반 정도는 다 떠나갔어. 하지만 난 괜찮아. 왜? 나를 세우시는 건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이게 마지막 얘기예요. 낙심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젊을 때요, 아직 어릴 때 이 시각을 배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냥 어릴 때부터 바라봐야 돼요. 사람은 원래 그런 거라고 목사님이 그랬어. 사람은 원래 그런 거라고 성경에 써 있어. 나도 그럴 수 있어. 난 뭐 계속 의리 지켰나? 나도 누군가에게 배신자일 수도 있는데,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 줄 수 있었을 텐데, 왜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해? 나도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하진 않는데? 그죠? 심지어 예수님도 미움받았잖아요.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가 중요해요. 여러분, 아직 젊을 때, 아직 어릴 때 빨리 배우십시오. 빨리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후로는 사람 때 힘들 수 있죠. 힘들죠. 사람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죠. 근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락으로 떨어진 그 오빠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빠인 거예요, 그냥. 그죠? 그 여자가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말아요. 우린 누굴 믿어요? 우린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힘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신앙의 원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공급을 받는 것이지 사람한테 공급받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사람들한테 더 이상 상처받거나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 가지 마음 복잡한 심경들, 또 사람 때문에 힘든 마음들 갖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공급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 보지 말고 낙심치 말라라는 말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 정죄하지 아니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시각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